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에 바울이 가르쳐준 비유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끊어놓을래야 끊어놓을 수 없는 것이 가족의 관계죠. 그죠? 어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의미를 한번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다.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이 말씀을 보면 특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은 물론 우리가 세워놓고 또 때가 되면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개축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건물이라는 거죠.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 얼마 전에 어느 나라인가 지금도 성전을 짓고 있는데 100년 이상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축을 드로잉한 건축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그 건물은 계속 지어져 가고 있어요. 내가 죽어도 계속 지어질 수 있는 건물. 여러분, 한 건축가가 건축을 할 때에 내 평생의 이것은 내 평생의 작업이다. 그러나 그가 완공을 못 봤지만은 완공을 보는 것처럼 그 건축가는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10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그 드로잉을 했단 말이죠.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건축을 잠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건축을 하는 일들이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만약 건축가가 되었다면 어떤 건물을 지었을까? 건축가의 로망은 뭡니까? 건축가의 꿈은 뭐예요? 내가 건축가로서 정말 독특하고 이 세상에 남을 어떤 건물을 내가 짓고자 하는 게 건축가의 꿈이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하는 새로운 건축의 개념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한 번 짓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지어가는 건물인데, 그냥 건물이 아니라 가건물이 아니라 이따가 허물어지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세요. 그게 어찌 보면 성전의 시초입니다. 그 성막을 지으면서 누가 지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건축가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짓는 건축, 내가 짓는 나의 집하고 하나님이 드로잉해서 짓는 집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이제는 여러분이 인생의 종반전에 와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집은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반전에 있는 내가 그 건축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그 설계도가 내가 지은 설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설계도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짓고 내가 끝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건축이 실패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야망을 갖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다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건축의 설계도를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내신 사람들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플래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로잉 해주셨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볼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려놓으신 내 인생이 뭡니까? 어떻게 집을 지어가야죠?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집을 샀을 때로 한번 돌아보세요. 액자는 거는데도 집은 다 지어놨잖아요. 근데 그 내부에 액자는 거는데도 부인한테 묻습니다. 여보, 여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여러분, 액자 하나 거는데도 우리가 함부로 못을 박지 않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자로 재보고 여기가 좋을까 저럴까 그랬던 마음은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내가 처음 산 집에도 액자 하나 거는데도 그렇게 마음을 뒀다고 한다면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이 지금 걸어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여기에 걸을까요? 하나님, 이게 어울리나요? 하나님, 이게 마땅한 재료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특별한 재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같은 시간,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고는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완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그것을 우리가 새기고 보며 그 집을 지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집을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인데,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거로 끝난 게 아니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 인생에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제게 깨우치셨던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제 인생 제가 계획하고 제가 다 하는 거로 알았어요. 내 목숨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그 바닥에서, 그 수렁에서,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이 제 목숨을 다시 돌려주시면서 깨우쳐 주셨던 것은 내 것은 내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건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모습이 있다는 것, 이거 한번 깨달으면요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져가고 내가 한다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실망도 하고 실패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플래닝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드로잉 하셨다는 그런 생각 하나만 가지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런 생각 하나만 가지면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져요. 한번 우리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제 제가
조기용 원사님 세상을 떠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68세인 줄 알았더니 66세시래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민 와서 널스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이분이 빈틈없이 살아온 분이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어쩌면 그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저는 와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가시는데 얼굴 한 번, 인상 한 번 찡그린 적 없어요. 늘 웃으시면서.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이룬 것 가져가는 거 있던가요? 다 내려놔야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거 모든 거 갖고 다 쌓아놓았다고 생각합시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건 never come again.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못을 박았으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쓰지 않았다? 다시 못 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쓰는 거예요. 아, 내일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 제가 세이브하는 거를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이브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세이브할 수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살아야 됐을 텐데 라고 하는 걸 그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지나가 버린 기차예요. 떠나버린 기차예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 오늘 내게 마음에 감동 주셔서 오늘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시면 돼요. 내일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겨라. 아, 저는 우리 주님이 어쩌면 가르치는데 그렇게 위트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겨라. 나한테 맡기는 내일에 맡겨라.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염려는 가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 바울의 편지에도 보면 이 건축이란 인생의 건축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주춧돌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그러니 이거 우리가 중요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기초를 잘못 놓아서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 달리 말하면 사도들이나 예언자들은 뭐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춧돌 기초를 놓아줬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줬던 그 성막에 보면 그 성막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 꼭 들어와. 그게 뭡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법이 세워진 계명. 그러니까 성막 안에,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성소가 되고 그게 성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러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춧돌 없이, 기초 없이 세워진 건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초예요. 기초. 기초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무슨 집 사고 뭐하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기초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들, 그게 건축하는, 건물을 지어가는 사람의 아주 소중한 자세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네, 기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초에 세워졌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가? 저는 웨슬리 목사님은 늘 얘기했습니다. 성서적인 그리스도인.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다 비블리카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성서적인 기독교, 성서적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도 나누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진 않지만 내 영혼에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내가 살아간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은 뭡니까? 그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다는 것을 내 눈 보이는 표지석입니다. 표지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분명한 표지가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런 설명드린 적 있죠. 어떤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었는데 수많은 자갈 위에서 딱 사진을 찍었는데요, 놀라운 거는요, 그 많은 자갈 가운데 한 자갈만이 유독 눈에 띄더란 말이죠. 모두가 다 자갈처럼 보이는데 유독 눈에 달리 보이는 그것을 발견한 사진작가는 거기에 앵글을 맞추고 초점을 맞춰서 사진을 찍어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었던가요?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작가의 눈에는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돌을 갖다가 뭐라 하냐?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라고 합니다. 돌이 숨 쉬던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그 돌만은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가 표지석이 되고 있는가?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 연결된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 연결된다고 하는 말이 서로 들어맞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목공 실습을 합니다. 목공 실습하면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짜 맞추는 것도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림만 그려갖고는 모르잖아요. 실제로 이 기둥과 기둥이 어떻게 짜 맞춰지는가라는 거를 조그만 그 나무를 썰고 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이야, 그런데 어느 때는 거기 쫙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손재주가 별로 없었나 봐요. 꼭 하면 꼭 틈새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팠는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제게 탤런트는 건축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서로 이렇게 잘 짜맞춰주고 동시에 이것은 단단히 결합시키는 겁니다. 쉰 아르몰로게오는, 쉰이라는 건 투게더라는 거, 아르몰로게오라는 이 말 속에서 조인트,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단단히 결합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에도 보면 이 빔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참 얼마나 잘 졌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기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중간에 기둥이 없게 하고 해서 위로 올라간 이 빔들이 서로 잘 짜맞췄기 때문에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 한번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나 봤더니 알고 봤더니 지진이 왔다 간 거예요. 그런데도 끄떡없어요. 그만큼 잘 짜맞춰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성전이라는 것이 나 혼자 성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성전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네, A라는 장로님이 이 빔, B라는 장로는 저 빔, C라는 장로는 저 빔, 이게 다 함께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집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나는 이 일에 힘들어, 난 못하겠어, 쑥 빠져보십시다. 어떻게 돼서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파트인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연결한 하나의 파트로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벽돌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기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걸 하나 필요치 않은 게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건물에 갑자기 벽돌 하나 쑥 빠져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뭘 봅니까? 벽돌 빠졌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그 많은 건물을 보면서 빠진 거를 본단 말이죠. 참 사람은 이상해요. 차 있는 거 안 보고 빠진 걸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것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그 결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집을 주 안에서 자라나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건물의 특징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자라난다는 말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봄이 되면 대추나무를 다 겨울에 다 전질해 주잖아요. 근데 그 대추나무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죽은 나무예요. 저는 성전 뜰하게 심어놓은 대추나무를 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저렇게 자라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만 희한해요. 정말 한 겨울을 지나면서 여기도 겨울은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가 거무죽죽 하고 죽은 줄 알아요. 근데 봄이 되고 딱 되면 여기서 삐죽, 여기서 삐죽 하면서 그 가지가 자라는데 그린 컬러, 그래 신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가지가 또 아주 가지로 끝난 게 아니라 점점 굵어져요. 그리고 끝에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건물로서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열매 맺지 않고 자라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죽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늘 새기고 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